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경이고 성경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은 구약의 백성들 또한 지금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말씀. 신약 성경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 불신자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히브리서 말씀도 믿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과정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고 또 복음서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말씀의 대상은 대부분이 믿는 자이고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다 믿는 신자들이 대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우리가 들었어요. 뭘 들어요? 복음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은 것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더욱 간절히 삼가라, 주의하라 그 말. 주의하라. 말씀을 들은 것을 주의하라. 삼가서 주의하라.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 다시 이야기하면 한쪽 길로 들어왔다가 한쪽 길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 내 마음에서 붙잡아 내놓지 않고 한쪽 길로 들어와서 한쪽 길로 빠져나가는 것이 그 염려스럽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심히나 염려스럽다.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삼가지 않아서 주의하지 않아서 조심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고 떠내려 가버려요. 마음의 생각이 떠내려 가버려요.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남지를 않아. 2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공변된 보응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았다 그 말을 이야기. 공변된 보응 그 뜻이 공정한 처벌, 정당한 처벌, 공정한 심판, 그걸 공변된 보응이다 그러는 겁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다. 순종치 아니하고 범죄하고 천사들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공변된 보응 심판을, 정확한 심판, 공의로운 심판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어떻게 여기면요?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피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공변된 보응,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렇게 교회에게 믿는 사람에게 아니냐.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피할 수 없다. 그 강조요법인 것이. 국어 시간에 조금 공부만 한 사람들도 어찌 피하리요가 절대 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같은 뜻을 알아요. 예비 시험 문제 나와요. 어찌 피하리요? 다음 중 똑같은 말은 1번 피할 수 있습니다. 2번 절대 피할 수 없다. 3번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절대 피할 수 없다. 그게 답이 되는 거죠. 국어 시험에 그런 문제가 나와요. 이건 반어법이다. 반어법. 어찌 피하리요? 절대 결단코 피할 수 없다.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큰 구원이 뭡니까? 영혼의 구원, 즉 영혼의 결과, 믿음의 결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큰 구원, 작은 구원은 뭐냐? 그러면 건강이 안 좋아진 건강이 건강해지는 것, 어려운 문제 해결되는 것, 이런 것을 성경에서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구원이라 이야기하는 오직 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하여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걸 이야기야.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말씀은 너무 다르죠.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한번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으면 이제 끝났다. 구원이 이제 내 거고
그러다 보니 아무 이제 구원에 이른가 하고 상관없다 그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이 적어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희 받아버렸으니까 끝났다. 등한 얘기일 필요가 없죠. 사람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는 것이 나 예수 믿어서 이제 구원 받아버렸어.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 받았지만 잡았다 함이 아니에요. 잡았다 함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침을 주고 보증을 주는 것은 그렇게 이제 계약서에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잠금이 되지 않고 계약금 건 것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에요. 계약에다가 파기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너는 구원받은 사람 명단에 넣었어요. 그리고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어떤 교회에 대해서는 결단코 생명책에서 이름을 이기는 자에게는 회개하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흐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흐려버릴 수가 있고 이름이 적어졌는데 쓱 찍어주고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꼭 아셔야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부분 그 부분을 하지 않고 등한히 여기고 우습게 여겨 어찌 피하리요? 피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말씀을 쓰는 사람을 기록한 사람을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사람 누구냐 그럴 때 누군지 몰라요.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추측을 많이 해요. 또 어떤 사람 바나바가 했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지는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에 좀 가깝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밝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이 기록한 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도 우리가 자기를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피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4절 그래서 이 구원은 3절 중간에 이 구원은 처음에 누구로 말씀하신 바요? 주님으로 주님께서 이야기했어요. 복음서에 주님이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좁은 길로 오고 깨어있고 기름 준비하고 하나님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아서 그 사명을 주님을 위하여 신실하게 살고 그런 사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고 주님께서 복음서에 누누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어떤 신학자들 누구 목회자들 누가 입으로 정답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가 1번 예수님 2번 마귀 그러면 답은 다 1번으로 맞히죠.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믿음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내 삶 속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돼요. 주인이 되셔야 돼요. 뭐 100%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지요. 다 우리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죄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죄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 가운데 내가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서 주님을 주인으로 의지하면 주님께로부터 한 걸음 내가 가까워져요. 가까워지고 신앙 연수에 따라서 연수가 되어져가 주님은 가까이 나아가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그 전에 믿을 때하고 내 삶이 틀려지는 것이야. 틀려져야지 정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틀려져야지요. 내 심령이 틀려지고 내 인격이 틀려지고 내 마음이 틀려지고 생각이 틀려지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생각의 변화를 받아 그리고 내게서 성령님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사랑이, 기쁨이, 평강이, 또 오래 참음이, 자비와 양선이, 신실함이, 충성이, 온유와 절제가 열매들이 나타나요. 또 내 삶 속에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내게 주님으로 인해서 뭐가 있어요? 풍성함이 나타나요. 내 심령과 내 삶 속에 주님으로 인한 풍성함이 나타나는 것이 점점 주님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갇히고 거기서 괴로움을 당하고 감옥 속에 있는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믿는 삶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착하게 주님과 가까워지면 빛에 점점 빛대신 주님과 가까워지면 내 삶 속에 어둠이 점점 떠나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감옥이 아니단 말이에요. 주님의 감옥이 아니면 주님 빛이에요. 빛 가운데 나아가면 내 삶의 저주가 떠나가고 환란이 떠나고 근심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근심이 100% 없는 인생이라는 건 없지만 근심을 이겨요. 문제를 이겨요. 승리자의 관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에 나타나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고 도우시는 걸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과 점점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지 않아가면 갈수록 내 인생과 삶은 지옥으로 변해가는 것이고 주님과 멀어지니 나는 마귀 가까워져요. 마귀 역사 강해져요. 내 삶 속에 환란이 그치질 않아요. 믿는 사람도 환란이 있어요. 하지만 그 환란이 첫째 환란은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듯이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환란이 오리지널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그게 진짜예요. 그냥 자식 키우면서 당하는 환란, 남편 아내 때문에 겪는 고난, 돈 문제 때문에 겪는 것, 내가 나이 들어 늙어가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환란, 그건 가짜고,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고, 진짜 환란은 주님 때문에 내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 그 환란이 진짜예요. 사도 바울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학식이 많고 가말리엘 문하고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경찰청장보다 높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분토와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 속에 들어갔던 것이 그가 능욕을 짊어지고 핍박 속에 환란 속에 들어갔던 것은 스스로 자청한 것이 주님의 영원한 영광의 멸류관을 쓰기 위해서 그 환란과 그 고난만이 진짜예요. 그 진짜예요. 그것이 아닌 한은 우리의 삶에 있는 환란들이 내가 스스로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환란이 아닌 한은 일반적 고난과 환란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줄어들어가고 없어져가는 겁니다. 없어져가는 것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 삶이 신앙 연수가 되어졌는데 점점 지옥으로 변해간다. 내 삶이 권태기로 영적인 권태기로 들어간다. 인생이 사라지기 싫다. 살기 싫다. 계속하여 끊임없이 근심이 반복된다. 나는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호예요. 내 안에 주님의 깊은 평강이 없다.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지 않은 신호예요. 신호. 그걸 아셔야 합니다. 내게 깊은 평강이 없어. 조금 무슨 일이 생기면 또 갑자기 근심해지고 답답해지고 괜찮다가 또 무슨 걱정거리 생기면 또 답답해지고 탄식이 오고 또 못 살겠는 거고 어쩌다가 하루 살만하면 하루는 살기 싫고 왔다 갔다 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안 하신다는 이야기. 역사를 안 해요. 평강으로 역사 안 해요. 기쁨으로 역사를 안 해요. 환경 따라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왜냐하면 내 삶 속에 주님이 주인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이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 주님의 일이면 내가 형직이고 내 삶이 예수님이 주인이면 주님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 일이니까 주님 일을 해요. 내 자식이 주님의 자식이 되면 내 자식은 주님의 자식이니 누가 키워요? 주님이 키워요. 대신 나는 끊임없이 형직이로서 자식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어린 자식이라면 큰 자식이 머리 커버리면 한계가 있는 것을 명백하게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주님으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주님이 복음서에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은 제자들에게도 다 전하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섬기는 자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나를 섬기는 자가 내 있는 곳에 있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가 내가 있는 곳에 있게 될 것이다. 복음서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순종하는 자 나를 믿는 자 그렇게 말이 자꾸 섞였어요. 다 반복되게 섞였습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가 있는 곳에 있게 될 것이다. 계속 반복해서 복음서 이야기. 이것이 이 구원에 대해서 누가 확증하고 말씀하셨어요? 내 주님이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이 구원은 처음에 복음서죠. 주로 말씀하신 바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니 들은 주님의 사도들이 또 말 쓰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기록하고 성경을 쓰고 반복해서 했어요. 하나님도 4절에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들의 뜻을 따라 성령님의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게 진리다. 맞다. 그리고 증거를 했다.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고 3장 넘어갑니다. 3장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왜 성경이 왜 기록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이게 기록
기록됐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평안하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 믿었으니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감사할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를 하나님이 위로한다. 그러려고 성경에 기록된 건 별로 없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왜 기록됐는지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3장 7절에 보면 히브리서 3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님이 일렀어요. 성령님이 일러요. 뭐라고 일러야 하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죠.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용서하라면 용서해야 되고 믿으라면 믿어야 되고 순종해라면 순종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노하심을 격동해. 누가 노해요? 하나님이 진노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처럼 너희는 그렇게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온화하게 해서 순종해라. 복종해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알아서 내 삶에 축복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건강케 해주고 돌봐주고 그런 식으로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성령이 이야기했어요.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너희 조상이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했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시험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지금 뜻대로 살면 사는 게 불평하고 왜 안 주냐, 왜 매출하기가 없냐, 왜 고기를 안 주냐, 왜 부추와 마늘을 안 주냐, 왜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물은 왜 이 모양이냐, 항상 불평만 했지. 하나님이 시험했어.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경험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경험했어요. 경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를 보았어요. 그래서 다 죽였어요. 40년 동안 다 죽였어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항상 유혹하여 돈에 쓸려가고 자식한테 쓸려가고 성공에 쓸려가고 자기 평안에 쓸려가고 마음이 미혹됐어요. 하나님 따르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마음이 미혹됐어요. 11절 내가 노하여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사람이 성질할 때 명세라. 하나님 분노해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명세하노라. 결단코 못 들어오리라. 너희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딱 종립을 찍어버렸어요. 하나님께 40년 동안 광야에 죽은 사람 다 어디 갔어요? 다 지옥 갔어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참된 안식에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 안식에 못 들어온다.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 가나안 땅에 전쟁을 계속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 그게 참된 안식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참된 안식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근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해요.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형제들 믿는 사람을 갖게 형제들아 그러는 거지. 너희가 삼가 조심해서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심을 품고 믿지 아니하는 악심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 말은 믿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 말.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관심을 기울여야 안 기울여요? 기울이지 않아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신경을 쓰지 않아요. 이게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그럼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우리에 대해서 뭘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쳐요. 아들아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가 못된 짓 하고 살지 말아라. 아빠는 못된 짓 하는 거 못 본다. 못된 짓 하지 말고 베풀고 살지 절대 뭐 그 흠치거나 독질하지 말아라. 아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예 아버지 말씀을 내가 신뢰합니다. 아버지 말씀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서 애들 돈을 등쳐먹고 살았어요. 요즘에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중앙여중 애들 중에서 애들 등쳐먹고 돈 뺏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1,000원 내놔 그리고 뭐 100원 내놔 그러면서 뺏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걸리고 또 계속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 아버지 말씀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말을 들었는데 학교 가서 돈 아이들을 빼탈아가지고 지내고 강탈을 약탈해가지고 못된 짓 하고 지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그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그 딸이나 아들이 아빠 말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걸 말로, 예, 아빠 말씀 믿어요. 예, 아빠 말씀 신뢰합니다. 믿는단 말이 신뢰한다 그 말이에요. 신뢰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다. 토로스토인 내가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말씀 안 들어 전혀 행동을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흠이 없기를 요구하는, 그거 불가능한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약점이 많고, 저도 약점이 많고, 죄가 있고, 저도 죄가 있고, 여러분이 흠이 있고, 저도 흠이 있어요. 똑같아요.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니, 우리는 끝까지 누구 의지하고 살아요?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죠. 그게 죄도 있고 결정되고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 내 삶을, 너 삶을 완벽하게 만들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가 약할 때 내가 강합니다. 너가 약하니 너 속에서 내가 역사해서 너희를 하고 너 삶 속에 내가 함께하고 너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냐,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약하면 둘의 두 종류로 나아갑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 중에서 두 갈래 길이 있는 것이, 주님, 내가 연약하니 주님이 내 주인 되셔야 합니다. 내가 약하니 주님이 내 지혜 되셔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가 많으니 주님이 내 거룩함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부류가 있고, 약하니까 스스로 강하게 만들려고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뭐 벤치하려 하거나, 예수로 발버둥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예수고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있으니까 스스로 예수고 발버둥치고 어떻게 자기를 완벽하게 만들어 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걸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려고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셔요. 내가 주님 의지하고 다가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얼마든지 열려가는 것이에요. 열려가요. 그리고 내 삶 속에 더 자유가 오고 더 기쁨이 오면서 너는 과연 내 자식이로다, 내 길을 걸어오는구나, 또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해주면서 내가 그런데 마음을 삐뚤게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이 없고 돌아가면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요. 보호도 없고 누림도 없고 힘들고 버겁고 열매도 없고, 그리고 주님께서 너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게 한다는 것, 주님 의지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더 좋은 걸 누리게 돼요. 내 삶 속에 있는 많은 결박되고 묶인 것을 풀려나는 것이에요. 더 큰 행복이 와요. 행복을 얻으려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가까이 가니까 주님으로부터 당연히 행복이 덧입게 되는 것이, 그건 보너스예요. 보너스. 더 좋은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내 삶 속에 뭐 문제가 있고 환경은 많이 좋지 않고 남보다 가진 건 적은데 나는 행복하다. 나는 주님 때문에 참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차가 후진데 나는 행복해. 나는 근데 왜 이런 행복과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다. 설명이 안 되지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내 믿음이 준비된 것만큼 물질이든 아니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내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그 10절, 3장 10절에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우리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 그런 것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믿는다 그러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악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청개구리로. 제가 그래서 요즘에 확인도 하고 연락도 하고 다 이렇게 알아보니까 덕충동에도 지금 청개구리가 다 지금 씨가 말랐고, 옛날에 하와도는 진작에 말랐고, 그리고 지금 봉산동에도 말라가고 있고, 봉강동에도 굉장히 말라가고, 지금 이게 지금 심각한 사태가 났어요. 이게 동물학자들이 비상이 걸렸는데, 그래서 지금 조사위원들이 곧 내려올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비상이 걸렸어요. 청개구리를 다 꼬먹어버리고 삶아 먹어버리니까 이게 다 그냥 다 없어져 멸종이 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입으로는 예 하겠습니다 해놓고 뒤로 돌아서서는 마음대로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해놓고 의지를 안 해요. 자기가 선택하고 어려움 속에 들어간 다음에 주님 왜 그래요? 주님 왜 그래요? 참 지혜로운 자녀들은요, 가령 우리 지연이 같이 중학교 3학년이어서 이제 고등학교를 간다. 그럼 고등학교가 인문계하고 자연계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지혜로 뻔하게 나한테 맞는 게 인문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인문계를 선택해놔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뭐가 오라요? 그걸 놓고 3일 기도하고 5일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뭘 원하시는, 응답을 받지 못해도
받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정당한 것이면 똑같이 인문계로 자연적으로 가는 게 흘러가도 거기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근데 자기가 선택을 그냥 쉽게 해요. 선택을 쉽게 해요. 사람이 직장과 직업의 문이 있으면요, 직장과 직업의 문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좋은 것이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그건 잘못된 것이 하나님 이용해 먹는 것이죠. 불상처럼. 하나님 어떠한 직장과 직업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두 개를 줘요. 하나는 하나님 주시의 영광을 받고 두 번째 그 영광이 나한테 돌아와요. 나한테 돌아와요. 그런데 하나님 내 영광을 위해서 좋은 걸 마련해 놓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평안과 내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 마련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요. 직장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99명이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직장을 줘도 그 사람도 별로 안 좋고 좋은 열매가 계속 부딪히고 거치고 왔다 갔다 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 전에 뭔가가 먼저 와서 뭔가 그걸 덜컥 잡아버려요. 그리고 기도도 안 치요. 기도하면 그것도 양반이죠. 기도를 안 해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냥 나타나면 덜컥 잡아요. 그리고 어려움 많이 당해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이 당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내가 이거 해야 돼요? 그러는 것이 주님의 주인 되면 정말 중요하든 소소하든 선택의 기도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뜻을 구하면서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부르심이 복지 쪽에 부르심이 있어요. 복지라는 것은 요즘 웰빙,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고 도와주면서 그런 자선사업은 아니라도 그렇게 도와주고 돌봐주면서 하는 자기하고 그것이 맞아요. 맞는데 그 사람이 뭘 원하냐 그러면 복지 쪽보다는 판사 검사가 되기를 원했어. 판사가 검사 되기를 원했어. 하나님께서 판검사 되는 학교로 갔어요. 법대를 가고 서울대 법제를 가고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기도 하고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판검사 돼서 지냈어요. 한 10년 지나니까 고통이 많은 것이 마음속에 번민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죠. 물론 번민이 많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데 자기 안에는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 주는 만족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10년 동안 판검사를 하면서 유명세를 이제 판사지, 판사. 아니, 검사가 아니, 판사가 돼서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아요. 교회 가면, 목에 힘도 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판사가 우리 교회에 나온다는 집사님인데 얼마나 힘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판사일을 10년 동안 하면서 마음속에 가요. 만족이 없어요. 그 잠든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는 공부 잘하니까 공부 잘해서 자기 생각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믿는 사람으로서 서울대 법대 들어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 자기가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 들어가니까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고 이제 그분 어머니가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셨어요. 확실히 권사님 장로님 아들은 틀리군요. 서울대 법대 들어가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랬어요. 조기에는. 근데 그게 진짜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그 사람은 안 들어가고 그 사람 영혼에가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돈은 벌고 인정은 받고 존경은 받는데 자기 아내가 뭔가의 고민과 뭔가의 딜레마가 그 안에 계속 되는 것이 아침에 판사하러 가는데 판결할 때마다 고통스러운 것이 내가 옳은지 틀린지 확신이 없고 내가 혹시 잘못 판결을 쓰면 어떨까 싶고 그걸 놓고 기도도 많이 해도 응답도 잘 없고 나중에 그걸 놓고 다시 하나님이 어느 때 깨닫게 되어서 비웠어요. 비운 다음에 주님 내가 10년이 지나서 좀 늦었지만은 다시금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 그리고 휴직을 했어요. 좀 시간을 내요. 휴가를 좀 길게 냈어요. 길게 내서 그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을 보내면서 판사하면서 너무 바빠서 읽지 못했던 성경들을 읽는데 긍휼이라는 부분에 마음이 깊이 와닿아서 이거 이제 성경이 있다 깨닫는다. 이쪽 부분이 내게 맞는 것이 아닐까 깨닫다가 이제 기도원에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휴가를 내 기도하다가 구흥에 오신 목사님 설교를 들은데 그쪽 관련된 설교를 하는데 자기 마음이 아침에 읽었던 성경하고 딱 맞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구나. 돌이켜서 바른 길로 전향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일 속에 다시 학교를 다시 갔죠. 늦은 나이 다시 학교를 다시 가고 다시 그런 일을 했는데 참으로 큰 만족이 그 사람 안에가 있어요. 큰 기쁨이 그 사람 안에가 있어요.
야, 이게 진짜 행복한 건데 내가 왜 거기서 헤맸을까 그러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렇게 많이 삽니다. 어리석게 삽니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영광이 될 것이다. 그 사람도 좀 나은 사람이죠. 하지만 절대 중요한 젊은 사람이 직업을 놓고 기도를 안 해요. 대학을 갈 때 기도를 안 해요. 학교를 놓고 기도를 안 해요. 과를 놓고 기도를 안 해요. 자기 진로를 놓고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해도 그 정도지. 한번 살짝 하고 지나고 나한테 그냥 좋은 거 주세요. 내가 편한 것, 돈 잘 버는 것, 또 내가 성공하는 자리,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자리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뿐이지 주님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은 나한테 딱 맞는 걸 시켜요. 내가 불행하고 하나님은 행복하고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장사로 이야기하면 윈윈이에요. 윈윈. 소비자 전략이 윈윈 전략. 판매자도 이익을 보고 소비자도 이익을 보는 것. 그 상품이 진짜다 그런 것이. 그래서 마케팅 전략은 윈윈 전략. 물건을 사는 사람도 이 물건 상품을 사서 참 잘 됐다. 그리고 이익을 보고 파는 사람도 내가 팔아서 돈 벌었다.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리에는 내가 거기서 큰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것이. 내가 그 행복의 자리가 되고 만족의 자리가 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자리는 사실은 내게서 행복한 만족의 자리가 안 돼요. 나는 내 육체의 눈으로 자꾸 보면서 가요. 사람 육체의 눈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주님을 의탁하지 않으면 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이에요.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흘러가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되어지는 것도 믿음이 약할 때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되어지는 대로 가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합니다. 나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흘러가는 기도를 많이 해놓고 주님 못하게 해놓으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흘러가요. 근데 그것이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것은 꼭 아셔야 돼요.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은 걸 주기를 원하셔요. 그 좋은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하고 그 선택의 기도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게 할 때 나한테 좋은 것이 와요. 내가 주님하고 다른 길을 가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이용해 먹는데 내게 좋은 것이 절대 오지를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왜 그런 판타지 소설을 보는지를 모르겠어요. 소설책에 나오는 것이 소설책에는 백설공주와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렇게 나왔어요. 하지만 백설공주와 왕자가 만났는데 사실 진짜는 이혼했어요. 아셔야 돼요. 그 2부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53년 전에 나왔어요.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안 믿는다 그런 것이 이야기하는 거야. 안 믿는다.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지금 교회에게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어찌 될까 염려하라고요? 떨어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으니까 그래. 있으니까 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버려. 하나님에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과 붙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게 하나님과 붙어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근데 떨어져버려. 하나님의 가족에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될까 염려하라 그러죠. 염려하라고. 이런 염려는 해야 되는 염려. 성경에서 안 해야 되는 염려가 있고 해야 되는 염려가 있어요. 너희로 근심케 한 것은 너희의 근심이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 회개할 때는 근심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회개가 바르게 나오는 것이에요. 회개도 제대로 안 하고 죄로 인한 근심도 안 하면서 회개가 깊어지진 않아요. 내가 죄를 발견하면 그것 가지고 하루 이틀 3일 근심을 좀 해야 돼. 근심을. 그러니까 죄가 끊어지고 바른 회개가 나오는 것이. 그냥 회개 입으로 그 잘못했구나.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근심 없는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죄를 깨닫게 되면 내가 그걸 붙잡고 애통을 하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죄가 끊어져요. 그래야지 마귀역사를 떠나고 저주가 떠나가는 것이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내가 고민하고 그것까지 고민하고 그런 고민을 하나님 그런 염려를 기뻐하시. 그럴 때 내가 세상으로 인한 근심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주님으로 인한 염려는 내 안에 기쁨이 차기 시작해. 염려인데 근심인데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 하지만 세상 돈으로 인한 염려와 자식으로 인한 염려와 삶의 어려움과 건강으로 인한 염려는 나를 황폐케 하고 핍폐케 만들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게 내 삶 속에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 자녀 그런 근심을 절대 안 해요. 그런 근심 안 해요. 죄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아요. 애통하지 않아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 애통하지 않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이 염려를 안 해요. 염려해야 돼.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 이 살아있을 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매일 어쨌든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 지어서 마음이 강팍해 되는 것이 강팍해 되는 게 뭐예요? 기도하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찬양하기 싫고 감사하기 싫고 살기 싫고 짜증나고 열불이 치밀어 올라오고 용서가 안 되고 화병이 올라오고 성질 나고 이게 강팍해 된 증거예요. 강팍해 된 증거. 부드럽게 됐다. 나는 온유하고 경사에 내게 와서 매우 부드럽게 됐다. 말은 성령님의 역사 사랑이 나타나고 용서가 쉽게 되고 용납이 되고 저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참아지고 온유해지고 그것이 안 강팍하다 그런 것이고 강팍한 것은 감사가 안 돼요. 성경 읽기가 싫어요. 기도하기가 싫어요. 강팍하게 되는 것이 한순간에 풀어지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은 한순간에 풀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 마음 한순간에 풀어질 수 있어요. 애들일수록 잘 풀어집니다. 이제도 엉덩이 맵다 때려보면 금방 풀어집니다. 우리 아까 주원이 안 봤습니까? 한참 울다가 아빠가 웃어! 그러니까 조금 있다 샥 웃잖아요. 금방 풀어졌다는 이야기도 웃으면서 풀어지는 것이 어른일수록 더 강팍하니까 다 안 풀어지는 것이 건조를 지키고 한번 삐치면 이제 한다고 데모하죠. 데모해요. 삐치면. 그게 강팍하게 되니까 그런지. 강팍한 것은요 한순간에 절대 안 풀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강팍한 건요 한순간에 안 풀립니다. 풀린다고 생각하면 절대 어리석은 것이 회개를 해야 돼. 회개하고 강팍하면 깨트려 달라고 가슴을 좀 채야 돼. 치고 근심해야 돼. 내 강팍한 것을 근심을 해야 돼. 근심을 내가 왜 이리 강팍할까? 내가 주님 왜 이리 기도하기 싫을까? 이 강팍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가슴 쫙 채야 돼. 그러면 기도하다 도와주기 시작해 성령님. 근데 안 그래요. 나는 안 강팍해. 난 뜻대로 살았어요. 뜻대로 살지는 않아도 괜찮게 살았어요. 강팍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뜻대로 살면 성령 충만이 있어요. 살아볼 만해. 소망이 생겨요. 믿음이 역사해요. 문제가 오면 문제거리가 왔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이 요 안에서 뭘 역사해요? 믿음이 역사해요. 저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럼 믿음의 기도가 돼요. 이 문제는 사라져버려요. 해결돼버려요. 문제는 오히려 전화 유복이 될 때도 많이 있어요. 안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것이 돼버려요. 문제가 왔을 때 누가 역사해? 그래 성령님이 역사를 해요. 문제가 왔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여러분의 친구가 역사를 해요. 누구요? 마귀가 그냥 죽겠던 거. 지난번에도 문제가 왔더니 또 이번에도 또 문제가 왔구나. 죽겠던 것이에요. 그건 내가 강팍하게 된 친구예요.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나에게 책임이에요. 강팍하게 되느냐 안 얻게 되느냐는 내 마음이 강팍이니까 내 마음은 내 소관이에요. 내 소관. 하나님 소관이 아닙니다.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예수 믿었을 때에 그 말이에요. 예수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그 말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믿기 시작했을 때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을 때 그 말이에요.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복음이죠. 복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언제까지요? 끝까지. 하나님 부를 때까지. 끝까지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자. 그리스도가 어디 계실? 천국에 계시죠? 영으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우편에 계세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리라. 어떻게 잡으면요? 끝까지 잡으면. 끝까지 잡는다는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보장 못합니다. 그러니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다시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성경을 그의 음성,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의 첫 번째 음성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서예요. 주님의 복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듣는데 강팍해 되지 않게 해라. 그러면 강팍해 된다는 이야기는 듣고 순종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지켜요. 행하지 않아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좋다. 안전하다. 하나님 위로 간다. 축복한다. 도와준다. 그것만 관심이 있고 내 삶을 돌이켜라. 회개해라. 강팍해 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가슴을 차라. 죄로 인해서 근심해라. 관심이 없어요. 삶의 선택이기로 해서 주님이 정말 주인이라면 주인의 뜻을 묻고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주인이시여 내 주 예수도 내 주인이시여 무엇을 원하시나이까를 묻질 않아요.
어린 자식은 어리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지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될지, 인문계를 가야 될지, 자연계를 가야 될지, 또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묻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리니까 정신이 없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부모는 가르쳐야지요. 그걸 가르쳐야지. 그래서 같이 기도하게 돼야지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선택하면 합력한 선물을 이루게 돼요.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모를 때는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기도하고 나아가면 순탄하게 그렇게 흘러가게 돼요. 좋은 것을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아요. 막히질 않아요.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그런 어려움 잘못 들어가는 길은 다시 거꾸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놓고 그 길에서 무슨 결과를 볼 것이다. 아니요. 결과를 볼 수 없습니다. 아까 그 판사 되신 분처럼 다시 돌아가야 돼요. 자기에게 맞는 것이 맞는 것.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 내 축복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제가 조엘 오스틴이라는 미국 목사님 긍정에 힘쓰고 또 잘되는 나이 쓴 책에 잘되는 난가 하면 뭐 무슨 그런 책이 있어요. 뒤쪽에 제가 그 책을 쭉 읽다가 뒤에 어떤 부분을 그분이 설교하셨냐 그러면 자기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축복받는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맞는 이야기.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축복을 받는다.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축복을 받는다. 이게 자기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명의 자리, 자기에게 맞는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일이 있어요. 그 자리에 있을 때만이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거예요. 내가 다른 자리, 다른 곳에 있으면서 내 인생에 꽃이 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아셔야 됩니다. 이제 거기다 마무리 짓는데요. 자, 16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19절까지인데 듣고 병목해 하던 자가 누구뇨? 이게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병목했단 말은 순종했다는 이야기 안 했다는 이야기? 안 했어요. 안 했어. 병목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조차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랬다. 모두가 하나님 병목했어요. 들었는데도 따르질 않았어요.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40년 동안에 노하셨어요. 하나님이 40년이나 되면 노하심이 끝났어요. 왜 끝났냐면 그 사람 다 죽었거든요. 하나님 다 죽이셨거든요. 죽였으니까 이제 산 사람이 없으니까 성기되실 필요가 없죠. 노하셨어요.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지금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를 가면요. 미디안 광야가 구덩이가 다 팔려있어요. 그것이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미디안 광야에 가면 거기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광야, 미디안 광야에 가면요. 구덩이가 펑펑펑펑 뚫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사람이 안 사는 저 낯선 곳에 저렇게 구덩이가 많이 파였을까? 그렇게 의구심이 들어요. 성경 읽는 사람 알아요. 그거 40년 동안 다 죽은 자리에 시체 자리, 시체야. 구덩이가 광야에서 구덩이가 없어야 돼. 구덩이가 뻥뻥뻥 있는 것이 사막이면 바람이 불고 모래가 붙어서 구덩이를 메꿀 텐데 광야는 또 안 그렇거든. 광야 사막은 좀 다르거든. 흙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 메꿔지지 않고 남아있어요. 흔적들이 쌀쌀한 하나님 다 남겨놨어요. 그렇게 시체가 엎드려졌어요.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가 아니냐. 이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에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9절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것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설명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 이후에 가나안 땅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했단 말을 그 앞구절에서는 순종치 아니했다 이렇게 설명했죠.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는 거의 상호 교환적으로 쓰여요. 이게 교호적으로 쓰여요. 이렇게 교호적으로 쓰여요. 성경을 아셔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을 열매를 공부하는 것이 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더딜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가십시오. 그럼 지금보다 더 훨씬 행복해요. 지금보다 훨씬 좋아요. 왜? 그것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말하는 내 길이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야 될 내 길이 있어요. 내 길이.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풍성해지고 내 삶에 열매가 있어요. 내 길이 아닌 것을 걸어가면 열매도 없고 풍성이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헤매고 신앙생활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그렇지. 내 길을 걸어가야 돼. 내 길을 걸어가야 돼. 내가 주님을 따르는 내 길. 구체적으로 그것이 젊은 사람들처럼 어느 직장이나 직업이냐. 젊은 사람들은 그걸 고민해야 되겠지만 주님을 따르는 길 봐. 주님을 따르는 그것이 내 길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나한테 다 맞는 길이에요. 주님을 다가오고 주님을 신뢰하면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가능해지는 역사. 또한 내 삶에 풍성한 주님의 열매를 맺게 돼요. 점차.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달이 가면 달이 갈수록,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을 잘 가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셔요. 좋은 열매를 주기 원하셔요. 좋은 삶과 인생을 주기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과 다르게 걸어가고 하나님을 격동케 하고 강팍해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사람들 엎드려 뛴다고 이야기하고 신약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니 히브리서를 그것 때문에 썼어요. 경고하려고. 경고의 성경이 경고의 성경이 히브리서에 경고한다. 뒤에 이제 히브리서 5장 6장 같은 데 가면 더 심하게 나옵니다. 더 심하게 나와요. 다시는 전혀 하나님 예수님을 엿보여서 회개할 기회도 없다 이런 자들은. 그리고 뒤에는 더 심각하게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지금 이 앞에는 이 정도 이야기하면 저는 덜 심각한 부분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눈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아셔야 돼요. 전체를 읽어야 돼요. 한국에 보관하지 말고.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는 게 성경이에요. 1000년 전에 사람이 임의로 양이 많다 해서 장절을 구분해놨어요. 성경에 장절 구분이 없어요. 편지에 무슨 1장, 2장, 1절, 2절 장절 구분이 어디 있어요? 그게 없어요. 한 뭉텅이. 히브리서 읽을 때도 마음을 딱 작심하시고 1장부터 끝장까지 한꺼번에 쭉 읽으셔야 돼요. 한꺼번에 쭉. 전체 요지가 뭐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빌립보서 읽을 때도 1장부터 마지막 때까지 전체를 읽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읽고 복음서 읽을 때도 한 구절 한 구절 째내지 말고 시간을 내서 마태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 전체를 쫙 읽어야 돼요. 1장부터 28장까지. 요한복음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쭉 읽으셔야 돼요. 왜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괜히 한 구절 그게 잘라내지 마세요. 그거 재밌습니까 여러분은? 닭머리 잘라놓고 또 우리가 지혜가 또 세연이가 강아지 키우기를 좋아하니까 지나가던 진돗개 머리 잘라가지고 혀 쭉 내밀고 있는데 피가 툭툭 떨어지는데 강아지 이쁘지? 데리가 아니면 닭머리 자르고 돼지다리 자르고 소다리 자르고 사람 내장 꺼내가지고 합쳐가지고 이쁘지? 귀엽지? 그럼 재밌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돼지로 볼 때 멋있고 이쁜 거죠. 소는 소로 볼 때 강아지는 강아지로 볼 때 이것저것 잘라가 남도 내가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는 성경을 해석한다고 그러는 것이 그 짓불도 안 되는 웃기는 소리 하지. 성경 문맥으로 덩어리 빌립보서 전체를 봐야 돼. 히브리서 전체를 봐야 돼. 그렇게 봐야 정확하게 보는 것이 그 어떤 구절을 뽑아내가 이야기하면 그 문맥 속에서 전체 이야기하는 바를 알고 있으면서 그 구절을 빼가지고 다른 구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러지 여기서 그냥 남도질하고 아무 문맥과 상관없이 하나 끄집어내고 자기 눈에 보고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성경은 성경 해석한다 이렇지 맞지 짝이 되지 그리고 웃기는 말을 하는 인간들 내가 봤는데 제가 한 사람도 안 때렸어. 다 목사님들이 많아서 내가 아무도 안 폈어. 내가 얼마나 옹호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걸 펴지는 않았어.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히 아셔서 뒤에는 히브리서 말씀 같은 1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읽으셔요. 참 나한테 경고하고 조심하라 그러는구나. 저기 구렁텅이 있다 조심하라 피하라 그러는구나. 이것이 좀 나한테는 힘든 말씀인데도 나를 사랑해서 지금 성경에 기록했구나. 끝까지 구원해줘서 끝까지 하나님 말하신 천국 속에 축복 속에 들어오도록 이거 했는데 나한테 좀 힘들지만은 그렇구나 알고 하나님이 저 구덩이 있어 절벽 있어 언덕 있어 조심해 저건 좋은 거야 넌 축복이야 눈 뜨고 보게 하려고 그랬구나.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깨끗하게 지혜를 가지고 읽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부족한 사람도 주님께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쉽게 적어놓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어렵게 만들고 말씀을 혼잡게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지혜롭게 있는 그대로 읽어서 겸손함으로 주님 의지하고 읽어서 말씀이 말씀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주님의 가득한 은혜들과 은총들과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참으로 아름다운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옵나이다. 아멘.